이 본문은 2024년 8월, 그러니까 약 1년 6개월 전에 설교한 적이 있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은 들어본 설교입니다만 그때 설교를 다시 읽어보니 내가 그렇게 설교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저도 제가 설교한 것은 알지만 그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했었던 설교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 그 설교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교회 창립 49주년이고 특별히 이 설교를 교회 창립 49주년을 맞아 새롭게 준비한 설교이므로 그때 설교를 기억해도 그래도 완전히 새로운 설교일 겁니다. 그럼 49전에 맞는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구절에서는 두 가지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개의 내용은 앞에 부분을 설명하면 뒷부분은 자연스럽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앞부분을 먼저 설명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올해 들어서 느헤미야를 함께 나누면서 유다가 멸망할 때 무너졌던 성벽이 어떻게 재건되었는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성벽 재건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140년이 지나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그렇게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고 바벨론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다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그때가 BC 586년인데 그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다시 멸망당하고 말았을 때에 그때가 BC 539년.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약 49년, 47년 정도 있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당하고 나니까 유다의 신세가 참 이상하게 변하고 말았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으므로 바벨론의 속국이었는데 47년이 지난 후 바벨론이 다시 바사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자 갑자기 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아닌 바사제국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사제국은 유다를 멸망시킨 적은 없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유다가 자연스럽게 바사제국의 속국이 된 거죠.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진 나라 유다였습니다. 사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바벨론은 유다의 왕족과 귀족을 모두 끌고 바벨론 제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라는 나라, 그 왕도, 특히 예루살렘에는 왕족과 귀족은 없고 모두 다 하층민들만 남아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죠. 그러니 예루살렘에 남겨진 이들 중에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실제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속국이 되고 그리고 바사제국에 의해서 다시 지배를 받는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 바벨론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바사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갑자기 바사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뭐라고 말하는가? 1절에 의하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 왕은 이미 말한 것처럼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왕이 그 제국이죠. 그 바사 왕 고레스 원년 그 첫 번째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원년이 되었을 때 유다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선포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이죠. 뭐라고 했느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온 나라에다가 공포하고 조서를 내린 거죠. 2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느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갑자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갑자기 내게 주셨대요. 하나님이 다 주셨대요. 자기는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진짜 웃기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소리 하면은 이해가 되죠. 예수를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했는데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갑자기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이신데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러면 유다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서 누구든지 올라가도 괜찮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다 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 말고 바벨론에 그냥 남아있는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어라. 성전을 지으면 금이 필요하고 은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가서 짓는 사람이야 자기 재산을 내가지고서 가서 짓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다 도와주어라. 그리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갑자기 누구든지 가가지고서 성전을 건축하래요. 그런데 남아있는 백성들은 너희들은 안 가니까 금이나 은이나 그 밖에 물건, 짐승으로 다 도와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함으로 예물을 다 드려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놀라운 건데요. 가장 먼저 놀라는 것은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마치 믿는 것이냐, 이 모든 세상의 나라를 민족을 나에게 다 주셨다고 고백하는 장면부터가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바사왕에게 우리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안 했어요.
우리가 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갈 테니 남은 백성들은 은과 금으로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파사왕 코레스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얼마나 말이 되지도 않는가. 여러분, 우리도 일본의 속국으로 36년을 살았고,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고려시대에도 지금의 몽골 제국인 원나라의 지배를 약 100여 년 받았습니다. 원나라 얘기는 그만두고라도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가 살았을 때 일본의 왕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우리의 종교를 다 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한국말을 못 쓰게 하면서 일본말만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살 정책 썼잖아요. 한국어 말살 정책. 학교를 다니면 무조건 일본말만 해야 했습니다. 한국말 하면 선생님한테 돼지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국말을 하지 못하고 일본어만 해야 했었습니다. 한글 말살 정책. 그리고 또 성씨를 바꿔버렸습니다. 성씨를 한글에서 일본 성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성씨 말살 정책을 또 썼죠. 그 외에도 한국에서 많은 것들을 수탈해 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속국에서 뭘 빼먹고 그들을 핍박하고 말살하고 그러지, 그 나라로 돌아가서 귀한 것을 지어라. 예를 들어서 경복궁을 다시 지어라.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경복궁을 지어라 하는 대신에 경복궁에다가 거기다가 일본식 건물을 지었잖아요. 훗날 우리가 없애버리긴 했지만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마음의 고향이고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이에요. 그걸 지으면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올라가서 지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1절을 본 것처럼 뭐라 그랬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거 아니야. 이거 내려도 돼. 아까 에스라 1장 1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에서 독특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마다 자기 시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떤 독특하냐면 진짜 독특한데요.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 선지자예요. 그런데 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자고, 멸망하는 것을 봤던 선지자고, 멸망한 후에도 있었던 선지자. 그러니까 세 시대가 다 겹쳐 있었던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외칠 때 시대별로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멸망하기 전 외쳤던 거하고 멸망당할 때 외쳤던 거하고 멸망 후에 외쳤던 것이 다 달라요. 멸망하기 전에는 뭐라고 외쳤느냐? 너희들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멸망당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야 된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멸망을 하면서 너희들 다 큰일 났다라고 얘기했지만, 멸망당할 때는 이제는 그들에게 맞서지 말아라. 끌려가라.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므로 더 이상은 기회가 없으니 끌려가도 된다. 끌려가라. 그리고 멸망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끌려가도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리라. 여러분, 70년 돼서 다시 돌아온다 그러는데
누가 그걸 믿어요? 아무도 못 믿죠. 여러분, 나라가 멸망했는데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온대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돌아와서 뭐 하라고요?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죠. 뭘 통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고레스에게 명령하셔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가능성 제로. 고레스가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성 제로. 절대로 불가한 얘기죠. 여러분, 가능성이 있어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럴 수 있겠네 라고 하는데요, 가능성 자체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데에는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가능성이 얼마냐 하는 것으로 이런저런 결정을 하게 마련이죠.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가능성을 예를 들면 인간이 우리가 만약에 뇌사 상태에 들어가면은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깨어날 확률, 다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을 꼭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깨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 깨어날 확률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0은 없어요. 못 깨어난다는 말은 안 해요. 확률이 거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처음에는 그 사람을 포기 못해요. 뇌사라도 아무리 가능성이 없다 그래도 포기 못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보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보내줄 때 어떤 생각하느냐? 뭔가 의미 있는 것은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장기 기증하잖아요. 여러분, 장기 기증을 하면 최소 6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답니다. 장기를 기증하면. 여러분, 장기는 손상되면 우리가 끝나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장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장 줄 수 있어요. 심장이 고장난 사람은 곧 죽어요. 심장을 줄 수 있어요. 간도 줄 수 있어요. 폐도 줄 수 있고요. 신장, 콩팥도 줄 수 있고요. 췌장, 소장 등의 장기 6개를 줄 수 있답니다. 근데 그것 중에서 폐는 2개가 있으니까 하나씩 띄어서 2사람에게 줄 수 있고, 콩팥도 2명에게 줄 수 있고, 간은 하나지만 잘라가지고 2명에게 줄 수 있고, 그래서 8명까지 살릴 수 있고, 많으면 9명까지도 살릴 수 있답니다. 장기 외에도 이거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장기 기증이고요, 그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서 떼내가지고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사람은 죽진 않아요. 그런데 눈을 빼가지고 안구를 적출해서 준다거나 각막을 이식한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또 피부도 그렇고 뼈도 그렇고 심장, 판막이나 혈관이나 힘줄 등 약 50명에서 100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더 의미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줘요. 언제요?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그러나 인간은요, 가능성이 거의 없지 가능성 제로는 없어요. 거의 없는 것도 우리는 포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70년 전에 나라가 멸망했을 때 70년 후에 돌아온다 그랬을 때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났을 때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가? 가능해요. 언제요? 여호와께서 역사하실 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 여러분, 사람은 불가능해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렇게 따지는데, 여러분, 사람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가능하면 살려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살려주십시오. 주님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능하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다 이루어져요. 불가능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불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거는 제가 목사 돼가지고 설교하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건데 가능하다고 저는 항상 믿고 살아요. 왜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이 무교 집안에다가 맨 전보고 굿하고 그런 집안에다가 전통적 불교 집안에다가 아예 가능성이 없는데 예수 믿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런 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많아요.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불가능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가능한 것이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러니까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홍해를 6번 갔다 왔어요. 그 루트를 6번 갔다 왔어요. 여러분, 갔다 왔는데 가면서도 항상 느끼는 게 뭐냐? 이걸 어떻게 갈르냐고요. 못 가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갈라져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만나가 내려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여리고가 무너져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오늘 찬양했던 보석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참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이 고환을 만지면서 막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이 고환이 막 띵글띵글 둥글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바로 옆에가 백병원이니까 백병원 쫓아갔죠. 학교도 못 가고 갔더니요, 딱 찍어보더니 이 2개 고환이 꼬였대요. 이게 꼬여가지고 그게 빨리 안 풀어주면 썩는데요. 수술해야 된대. 그래서 급하게 수술했잖아요. 수술하러서 딱 재봤더니 정상으로 돌아왔대. 쟀더니. 근데 혹시라도 또 꼬일 수 있으니 아예 고정해놓고 나왔대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요, 다 보고 들어가도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환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수술해봐야 안 돼요. 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요즘 아무리 의료기가 발전하고 또 발전해도 그래도 열어봐야 안 돼요. 사람은요, 아무리 해도 100%가 없어요. 가능한 것이 없어요. 완전한 것이 없어요. 놀랍게도요, 수술하고서 이거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지고 못 나오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영락교에 계시는 분인데 그 집안은 정말로 엄청나게 돈이 많은 집이에요. 진짜로 돈이 많아요. 그 집안은 아버지가 대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피부과 의사였고 그 딸 둘이 있는데 그 남편들은 전부 다 그 딸들 남편들이 다 의사고 대대로 의사 집안이고 그 아버지가 우리나라 최고의 피부과 의사여가지고 돈을 다 쓰려다 보니 돈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큰 딸이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유방을 수술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해도 되는데 미국 가서 하겠다고 미국에서 하고 그러고 나서 오면서 유방을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나중에 재건 수술해야 되는데 아예 미국에서 그랬대요. 이거를 재건까지 하고 나온다. 그래서 재건하라 그랬더니 힘줄을 당겨놔가지고
힘줄이 아파가지고 지금도 주사 맞아요. 견딜 수가 없대. 저보다 10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완전한 것이 없어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래서 가능하다 그래도 여러분, 가능도 완벽한 가능이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은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아예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겠다 그러면 하늘문을 여시고 그냥 매일마다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진짜 말이 안 돼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70년 만에. 그런데 놀랍게도 70년 전에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가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는데, 실제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에스라 1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를 돌려보내셨어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어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126편.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그렇게 70년 만에 돌아올 때 약 5만 명이 돌아오는데, 역사적으로 5만 명이 돌아오는데 1차 포로귀환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살펴보는 성벽 제거는 3차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3번째 돌아와서 성벽을 짓는 얘기인데, 1차 포로귀환, 성전을 지으려고 1차로 포로귀환할 때가 70년 지났을 때쯤 돌아오는데, 그렇게 70년 만에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이 느꼈던 마음, 감정을 시편에 녹여놓은 것이 시편 126편.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뭐라고 노래했느냐? 다시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뭔 말하는지 알잖아요 이제. 그때 어땠느냐?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꿈인가 생시인가 그러는 거예요. 돌아오면서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돌아오고 있어요. 그때 하는 노래가 뭐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에서 말합니다. 계속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 우리 입에는 뭐가 가득해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뭐가 찼어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뭐예요?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입에 뭐가 가득하냐면 웃음이 가득해. 그러면 내가 입만 열면 뭐가 나와? 입 열면 웃음이 막 튀어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악이 가득한 사람은요, 입만 열면 표독스럽잖아요. 악이 가득한 사람 그냥 열면, 말만 하면 그냥 사람의 심장을 후벼 파잖아요. 악이 가득한 사람. 그런데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은혜가 흘러 넘친다 그랬잖아요. 은혜가 막 나온다 그랬잖아요. 기쁜 일이 가득하잖아요. 뭘 봐도 그냥 웃어요. 그냥 넘어가져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보고서 돌아올 때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요. 웃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혀에는 뭐가 찼어요? 찬양이 찼어요. 여러분, 찬양이 찼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냥 입을 열어서 하면은 노래가 막 나와. 무슨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막 나와요. 여러분, 다시 우리 둘째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우리 둘째는요, 그 샤워하러 들어가면은,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샤워하러 들어가면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게 그냥 노래를 막 불러. 그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래를 안 부르는 날이 있잖아요. 그날 심각해져요. 제가 무슨 일이 있나? 제가 노래를 왜 안 부르지? 시끄러울 때는 막 부를 때는 막 시끄러워가지고 야 조용히 해 뭐 그러다가
어느 날 노래를 안 부르니까 문제 있나? 학교에서 문제 있나? 어떤 일이 있나?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면 노래가 나와요? 내가 우환이 있는데 막 기쁜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언제 나와요? 기쁠 때, 꿈꾸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질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면서 나도 모르게, 야, 이게 뭐야, 꿈이야 생시야? 그러면서 내가 꿈꾸는 거,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면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게 시편 126편이라고요. 다시 2절을 또 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그때에, 또 나오죠.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그 다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사람들에게 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알아요. 뭘 알아요? 내가 한 게 없어.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내가 뭘 잘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모르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 뭐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뭐하다고요? 기쁘도다. 자, 두 번 얘기하네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했는데 3절 또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뭐하다고요? 기쁘도다. 우리가 다 기쁘답니다. 왜 기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다윗이 입술로 고백한 게 있어요. 성전 지어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 성전 지어줘? 그러면서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막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성전 하나 지어드린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해서 나에게, 나의 자손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에 쫓아가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그 다음 중에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집안도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목동이었네요. 자기는 그냥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시고 실제로 왕이 되게 하시고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을 만큼의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걸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죠? 하나님 우리 집안이 뭔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했죠. 시편 8편 4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똑같은 얘기했어요. 시편 8편에서. 누구 얘기인가? 다윗 얘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때마다, 그걸 경험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일어난 거지? 도대체 이게 뭐지? 진짜 꿈꾸는 것 같죠.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하죠.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입고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 다윗이 했고 시편 126편에서 똑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49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무슨 설교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가능했을까? 그때 그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여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고백하죠.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한 것뿐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우리 교회는 50주년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받을 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받은 복을 생각하고 받을 복도 생각해 보면 50살이 먹게 되었구나.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서 흘러나오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걸 보고서 꿈꾸는 것 같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은 큰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와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우리의 교회가 왔던 그 발자취를 돌아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경험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저희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